이 고려 말기에 이방원이 연회를 열고 종몽주를 초대했습니다. 이방원은 즉 태종이죠. 이성계의 아들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운 사람이죠. 이 종몽주의 어머니는 시조를 지어서 아들에게 이방원을 경계할 것을 당부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속낸 까마귀들이 너의 흰빛을 지샘하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은 진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새하얀 백로라고 할지라도 까마귀를 자꾸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검어집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점점 좋은 사람 돼가고, 못된 사람을 자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못된 사람처럼 변해갑니다.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자주 만나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 맨날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술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결국에 음주운전으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 하라고 하는 단어는 쥐어짜서 틈이 없다,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비누 쓰다가 얇아지면 가운데가 금이 가면서 두 조각이 납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두 조각을 이렇게 물에다 적신 다음에 손으로 꽉 쥐어짭니다. 그러면 이 두 조각이 딱 달라붙습니다. 나중에까지 사용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쥐어짜서 틈이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까이 한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밀접하게 가까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 압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가 닥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가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부모가 하라 그런 데서 다 하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 비정상이죠. 방 청소를 하든 안 하든, 책상 정리를 안 하든, 무슨 엄마가 잔소리하면서도 결국엔 대신 엄마가 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 않던 일을 자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를 한다든지, 책상을 정리한다든지, 안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상하게 뭔가 달라지고 뭔가 서먹한 느낌이 듭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죠. 잘못을 저지르면요, 부모의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리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정말 기쁨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이 대답이 뭡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손을 내밀어서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는 것을 가리켜서 손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그래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손을 씻는 겁니다. 손을 씻음으로써 죄를 씻어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손 씻는 겁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손을 씻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 손에 죄의 흔적이 묻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죄를 씻을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의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악한 일에 익숙한 존재입니다. 정말 뼛속까지 죄로 물드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씻고 또 씻어도 결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만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죄악으로 물든 여러분의 손이 깨끗하게 씻김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두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두 개의 마음 또는 흔들리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관심을 자꾸 다른 것에 뺏기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냐 세상 재물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떠나는 것은 결국에 세상 재물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쪽에도 세상 복을 많이 가져다 줄지 조울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왜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자, 하나님과 바알 우상 가운데 누가 더 복을 가져다 줄까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가운데 누가 이기는지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대답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둘로 나눠지는 이유는 결국 세상 재물 때문입니다.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여러분 하여금 땅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돼지라는 동물은요, 일생 단 한 번도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삽니다. 뭐 안 보는 게 아니라 신체 구조가 하늘을 바라볼 수 없도록 그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근데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평생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땅의 것을 집착하고 땅의 것을 자랑하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 야, 아무개는 이렇겠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슬퍼하며 울라 말씀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가 성경 읽다 이렇게 난해한 구절이 나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사용됐던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처음 울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은요, 창세기 27장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 에서가 흘린 눈물은 후회의 눈물입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일, 그걸 후회하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자,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세상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웃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그 일들을 슬퍼하며 애통해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웃고 있는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웃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웃고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함께 즐거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과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내일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계획하는 일들이 뭡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실까요? 자, 그렇다면 주저없이 그 일을 행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슬퍼하면서 애통하며 우십시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지금까지 내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슬퍼하면서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오스트리아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성은 오해의 다발이다. 자, 명성이라고 하는 건 실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묶어놓은 것이란 말씀입니다. 실제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오해해서 야,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너도 나도 칭찬을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쓸데없이 교만하게 만들고 이 교만 때문에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모르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교만은 인간관계를 깨트립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교만한 사람은 어려움 만날 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스스로를 속이는 과대망상입니다. 반면에 겸손이라는 단어는 생각이나 자세를 낮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리를 따집니다. 여러분, 첫째 자리면 어떻고 둘째 자리면 어떻고 저 맨 꼬레비 자리면 어떻습니까? 자, 남이 알아주면 어떻고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나 같은 것 하나님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사용해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란 하나님께 도우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고 있는 이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것만큼 사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은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해주신다면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잘못인 줄 모르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